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3절 말씀,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11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차이를 만드는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으로 소중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인데요, 그 집에 가면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진상 손님을 만날 때에도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주 능숙하게 대처를 하고, 또 테이블 정리, 그다음에 숯불을 피우는 것, 그리고 고기를 자르고 서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식당을 이용할 때 성도님들이 다 어떤 서로 내기를 했냐면, 저 청년은 주인집 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인집 아들이니까 저렇게 일을 하지. 그래서 다들 그 청년을 탐내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청년과 대화를 하려고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대화를 나눌 때, 많이 힘들죠? 일 얼마나 힘들어요? 일하는 걸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던데, 아버님이 사장님이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버님이 사장님이 아니래요. 그래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저는 사실 이 식당이 매우 유명한 식당이기 때문에 이 식당에서 식당 운영을 배우려고 제가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 식당의 노하우를 배워서 이 식당 지점, 새로운 식당을 김포에다가 내려고 지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제가 사장에 대해서 똑같이 이 식당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배우는 것도 즐겁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사람은 비록 사장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 식당을 앞으로 경영할 사람인데 일꾼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장으로 일했구나. 남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투자해서 내 식당에서 내가 경영하는 경영자의 마음으로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질이 바뀝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하고 죽지 못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들이 흠모할 만한 매력적으로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매력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식당의 주인 아들이니까, 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앞으로 사장이 될 것이니까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일을 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들어요. 내가 가난하고 빈곤하면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구걸하거나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가지로 반응하죠. 여기에서 반항하거나 여기에서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여기에 순응하여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노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집에 머슴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의 신분이지만 애굽에서 팔려갔을 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노예처럼 일하지 않고 주인의 자녀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우리가 10장의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10장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증거할까요? 그리고 그 앞에 뒤에를 보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11장에 딱 넘어오면서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일부들을 쫙 거론하고 있어요. 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명합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 교인들의 인생이 어떤 삶이 있느냐?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였어요. 예수 믿으면 내 재산을 뺏기고 예수 믿으면 큰 불행을 겪는,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 박해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오늘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먼저 살고 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버리고 살고 보자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배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붙든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기도와 그들의 충성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선교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세계의 복음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믿음은 단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는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빈곤과 궁핍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내가 남들에게 짓눌리고 인생을 살았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습니까? 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11절,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말씀을 쉬운 말씀이긴 하나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상은 절망적이에요. 보이는 세상이 절망적이고 보이는 세상이 나에게 너무 힘드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려도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건 로마의 황제예요, 보이는 건 로마의 군인이요, 보이는 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파묻혀서 항상 현실에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현실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설명하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현실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 가보면 천장이 높아요. 제가 이제 집회를 다녀보면 교회마다 천장이 너무 높아서 제가 이런 예배당에서 설교하다가 큰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하다 보면 먼저 적응이 안 되는 게 너무 높아요. 그리고 조명이 달려 있어서 막 휘황찬란하게 저를 비춥니다. 그리고 거리가 얼마나 먼지, 설교 단상에서 맨 앞자리가 우리 교회 맨 뒷자리예요.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부터 쫙 뒤에 있어요. 한 2,000석, 1,500석, 700석 있는 예배당에 설교하다 보면 그렇게 멀어요. 찬양단이 이렇게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움직이는 강단이요, 우리 교회 예배당만 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뛰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 딱 오면, 자, 우리 교회는 천장이 낮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 오니까 세상에 문짝이 어디 있냐? 뒤에 있는 게 옆에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모든 성도가 예배하는 옆모습이 보이네. 늦게 오는 티를 내고 싶지 않은데 살짝 뒤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 있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장이 낮다 보니까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또 설교 본문을 보고 설교되는데 앞을 보고 설교하니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에 나를 쳐다보고 설교를 했어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유난을 보고 설교했으니까 목사님 오늘 날 꼭 집어갖고 그동안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했으니까 나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숨고 심고 조용히 다니고 싶은데 우리 교회 오면 조용히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얼굴이 보여지니까. 이런 단점이 갖고 있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집사님 대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 좋냐고 했더니 교회에 딱 가면 우리 집에 온 것처럼 아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천장처럼 낮지 않습니까? 안방에 온 것처럼 아늑하다는 거예요. 딱 앉으면 집에 온 것처럼 아늑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옆에 들어오니까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딱 들어오면 뭐가 보이느냐? 찬양하는 성도의 옆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의 옆모습을 보이는데 들어올 때마다 뭘 느끼느냐? 진지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들어올 때 은혜를 받는데요. 그 해석이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딱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원고를 보고 하시는데 목사님은 앞을 보고 설교하시는데 나를 쳐다보고 말씀하실 때마다 참 너무 은혜되는 게, 목사님이 나를 군중 속의 하나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 꼭 받아 먹으라 하고 친절하게 엄마가 밥 떠먹여 주시지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듣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제가 오늘 설교는 다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집사님의 그 시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생활이 필요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항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바라보고 더 크게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
1940년도에 테네시라는 시에서 태어난 한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여성인데요, 제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소녀입니다. 윌마 루돌프라는 소녀가 1940년 미국 테네시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25명 형제 중에서 20번째 딸이에요. 세상에 아이를 얼마나 낳았는지 25명을 낳았어요, 부모님이. 그런데 25명 중에 20번째 자녀입니다. 그런데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1940년대 흑인 빈민가의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옆에 있는 사진에 보면 흑인 빈민가가 등장하잖아요. 아이들이 저기서 야구 연습을 하고 있는데 땅바닥에 보면 온갖 오물과 온갖 더러운 곳이 있는데, 흑인 빈민가는 화장실이 따로 없었고 오수 처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항상 바닥은 똥과 오줌, 여러 하수로, 생활하수로 이렇게 흘러 넘쳤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서 아이들을 25명을 낳아도 아이가 많이 죽어나갔대요. 그런데 이 윌마 루돌프가 태어났을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몸이 연약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2kg도 안 됐대요. 그런데 아이가 잔병 치료하면서 막 사경을 헤매는데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어서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 아이가 그야말로 다리를 못 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다리가 휘어져서 다리를 쓰지 못하고 못 걷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이제 7살이 되었을 때는 의사가 판정하기를 이 아이는 목발과 보정기가 없으면 절대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발과 교정기를 발에 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윌마 루돌프의 엄마가 가정부 생활하면서 남의 집에 가사를 도와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비록 집은 가난하지만 윌마 루돌프의 엄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소아마비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로 멈추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가 뭐냐? 자, 믿음으로 아이가 치료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병원으로 가요. 병원으로 가는데 버스만 타고도 40분이 걸리는 거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숱한 세월을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돈이 없어서 물리치료를 못 받는 날이면 아이가 물리치료 받는 것을 이렇게 쫙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물리치료하는지를 보고 도수치료를 집에 가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다리를 치료하면서 윌마 루돌프가 간증하기를 밤마다 밤새 엄마가 그 아이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의 다리를 치료하실 거다. 넌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다 11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교정기를 떼고 첫 번째 걸음을 걸었대요. 보통 아이들은 3살, 4살에 걸음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윌마 루돌프는 11살 때 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엄마가 눈물 흘리고 얼마나 즐거워했나 모르는데요. 그래서 11살 때부터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남들은 제가 11살에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해서 사람들이 너는 걷는 게 기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여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의 기도, 그 간절한 소원을 꿈꾸며 소망하며 뛰기 시작하는데, 건너뛰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21살 때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열렸습니다. 그 로마 올림픽에 육산 선수로 출전해서 3관왕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친구와 윌마 루돌프예요. 1960년도 로마 올림픽 육상연기에 나가서 100m, 200m, 400m 계주에서 다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윌마 루돌프가 3관왕이 돼요. 이 친구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는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렇게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걸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좌절하였을 때 엄마는 항상 자기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다시 걷게 하실 거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너는 걷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걷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이의 다리를 주물러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뭘까요? 믿음은 우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아니 나의 인생에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윌마 루돌프라는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절대 보지 못하는 자기가 걷고 뛰는 그림을 엄마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걸을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 하느냐면, 아니야, 너는 걸을 수 있고 너는 뛸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아이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더 큰 그림을 엄마가 보여주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의 차이를 규정해버리고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못 걷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걷는다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길을 행하며 그의 다리를 주물러주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11살 때 기어이 걸음마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윌마 루돌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위대한 크리스찬 여성 50명을 뽑았는데 그 50명 가운데 이 여성이 들어가요. 그 가운데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있고 수많은 정치인, 교수, 의사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흑인 가정에 태어난 이 여성이 미국을 빛낸 크리스찬 여성에 선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성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른 그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은 좁고 여러분 협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 그림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죠. 대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대개 여자들이 남편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당신 만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빠졌고 내가 지긋지긋하다,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더 멋진 인생을 살았을 텐데 당신 만나서 내가 이러한 이꼴로 인생을 사는 거 보니까 내 인생이 불행한 건 당신 책임이다, 이런 말을 해요. 또 남편은 뭐라 합니까? 내 말을 왜 당신이 하냐, 내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은 내가 내조 잘 받아가지고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 텐데 당신이 맨날 바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인생 사니까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참 이 두 사람은 지금 서로 미워하고 내 인생의 불행은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왜 그렇게 되냐면 남편이 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남편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남편이 나를 행복해 줄 수가 없고 나의 근심이 돼버리고,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해 줄 줄 알았어요. 내 엄마처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모셔야 할 새로운 상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눈을 키우게 되면 남편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꿈꾸고 소망하며 바라보면 남편의 부족함이 내 인생을 불행하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채워져야 할 부족함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부족함을 나의 기도로 채우면서 그 남편을 성공시키고 그 남편을 세우고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가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를 깨닫고 나를 위해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정말 못 쓸 짓 많이 했구나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고 아내에게 더욱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삶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작은 그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군산 중앙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국민학교 시절이죠. 군산 중앙 국민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가 군산에 가보시면 여러분 영동이라는 곳이 군산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이야 구시가지가 되어서 빈 상가들이 즐비한데 그때는요 여러분 서울 명동이었습니다. 군산에 이곳이. 하여튼 극장도 거기에 다 있고 대단하게 번화한 곳, 시청도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아주 번화한 곳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반에 뉴욕빵집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뉴욕빵집의 아들이 있었는데 석호라고 이름이. 이 친구는요 벌써 학교에 오면 냄새가 달라요. 빵 냄새가 확 풍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 아이를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 명동에 뉴욕빵집이 생겼는데 얼마나 빵집이 송화였는지 그 당시에 생전 처음으로 고로케를 보았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에게 줄 서는 친구들을 데리고 뉴욕빵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빵 하나씩을 선정했는데 제가 고로케를 선정했어요. 딱 먹는 순간 고로케를 입에 한번 물어보는 순간 세상에 신세계가 열리는데 빵 안에 잡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거를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다 먹었어요.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한 개 더 먹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석호가 뭐라 하냐면 하나 더 먹고 싶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절 안 하잖아요. 그래 하나 더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더 줬어요. 그걸 먹는데 좀 이상한 게 너는 안 먹어? 라고 제가 물었어요. 또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안 먹어. 질렸어.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뭐 먹고 싶으면 아빠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면 되니까 너희들 실컷 먹어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게 아들의 특권이구나. 아들은 그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막 허겁지겁 막 고로케를 먹고 샌드위치를 먹고 막 크림빵을 먹고 막 쟁탈전이 벌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방 안에 막 먹고 막 그걸 어떻게 싸갈 수가 없나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입에 막 그걸 넣고 있는데 이 아이는 너무 평안한 가운데 소포가 가만히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아들이 그렇구나. 여러분 큰 걸 가진 사람은 빵 한 조각 먹으려고 아둥바둥 싸우지 않습니다. 그거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빵 먹고 싶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면 되니까. 이게 부자 아버지를 둔 자녀의 여유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3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대요. 근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빵 한 조각 때문에 아둥바둥 서로 물어뜯고 막 내가 더 먹을래 하는 그런 싸움에서 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싸움에 끼어들지 않아요. 왜 끼어들지 않습니까? 이 빵은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는 달라갈 수 있으니까. 부유한 자의 자녀는 여러분 그런 전쟁에 끼어들지 않아요. 왜? 아버지한테 돈 달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여유가 생겨야 되냐면 세상이 말입니다. 밥이 전부다, 빵이 전부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빵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셔 라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유를 갖는 거. 나의 인생의 결핍과 빈곤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 되지 않고 거기에 휘달리지 않고 떠밀려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 빵을 누가 가져가면 막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먹어야 할 빵인데 왜 이거 가져가냐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성령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식을 풍족하게 준비해서 배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막 고아원 애들만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하면 빵을 나눠주던 간식을 나눠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많이 들어가는데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아원은 항상 뭘 규정하냐면 한 사람당 1개야, 2개 가져가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1개씩을 이제 빵을 받는데 한 아이가 동생을 주고 싶어서 나는 안 먹고 내 거를 동생에게 주겠다고 해서 동생에게 2개를 줬어요.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넌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그런데 네 동생이 2개를 받을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지? 저 계산법이?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네가 만약 2개를 먹으면 다른 애도 2개를 먹고 싶지 않겠니? 그건 불공평한 거야. 배가 아파서 못 먹겠다면 먹지 마. 모두가 한 명이 1개씩 먹어야 돼. 아무튼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이 동생한테 양보한 그 형이 우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한테 다 일러버렸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요 교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홍구멍을 냈습니다. 누가 당신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 학교를 가르치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줘야지. 형이 동생한테 양보한 거 얼마나 귀중하고 이쁜 마음이냐. 그러면 주는 게 답이지. 다른 아이가 다 1개 먹었다고 2개 먹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거 갖고 공평하지 않다고 다른 사람이 먹고 싶으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그건 당신 논리고 잘못됐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 어린 시절 그 사건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1개 받으니까 너 1개만 받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에게는 믿음 없는 자의 차이를 허락하십니다. 그 인생의 차이를 만드세요. 그 인생의 차이가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려서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릴 때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다윗에게 너 집에서 양이나 돌보는 그런 어린아이가 무슨 여기 와서 낄 때 앉기도 구분 못하고 와서 전쟁터에 끼어들어, 너 집에 가 라고 다윗의 형이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으면서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뭐라 하냐면 군복도 맞지 않은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너 집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너는 이 어른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마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 전쟁은 너의 전쟁도 아니고 이 싸움은 너의 싸움도 아니고 이 갑옷은 너의 갑옷도 아니고 너 이 승리는 너에게 걸맞지 않은 승리야, 그러니까 돌아가 라고 말을 할 때에 다윗은 무엇을 증명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실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기적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상식입니다. 왜 상식일까요? 다윗은 골리앗 넘어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았어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골리앗은 하찮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땅 한 조각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남들과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처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냐면 나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차이를 만드는 힘입니다. 어떤 차이요? 세상이 나라하여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난하니까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난 승리하지 못할 거야. 나는 빈곤하니까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선입견, 그 모든 편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버리고 그들이 말하는 정체성과 하나님 말씀하신 정체성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를 이렇게 세우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에 분명한 차이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나의 인생의 현실을 바라볼 때 힘들다, 어렵다, 궁핍하다, 괴롭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라는 인생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릴마 루돌프라는 여성이 빈곤한 가정에 태어나서 정말 걷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인정받는 크리스찬 여성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들도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어서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